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좋아, 조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고백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3.5번째 고백을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경에는 딱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삶도 알아야 하니까요. 교재 질문 번호는 따로 없고 유쾌 프렌즈 61면에서 63면까지에 있는 만화 커트를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빛의 신비, 묵주기도 빛의 신비를 함께 보면 좋겠고, 성경을 또 지참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들어보세요. 그럼 얼른 붓으러 가볼까요? 네, 여러분들 먼저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활동하는 것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공생활이라고 해요. 이때부터 십자가 죽음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이제 공생활 활동을 하시는 것이죠. 묵주기도로는 빛의 신비가 공생활의 그 신비를 담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께 보시면 좋겠죠? 네, 예수님은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도 성부께서도 함께 계셨어요. 성령께서는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성부는 이제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빛의 신비 2단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었어요. 이곳에서는 결혼식을 몇 날 며칠씩 하면서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잔치에서 술이 떨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즐길 거리가 떨어진 거죠. 당사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셨다.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은 혼인잔치라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곤 해요. 뭐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도 뭐 신랑과 신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빛의 신비로는 3단이에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여러 가지 만화 컷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몇몇은 어부였다고 하죠.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 근데 뭐 낚였다는 말이 뭐 우리가 장난으로 낚였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그런 차원의 낚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낚아진, 건져진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예요. 엄청나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그곳이 하느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다음은 자케오라는 키 작은 사람이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는 뭐 그러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야, 너 내려와, 자케오 내려와. 오늘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케오와 같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 자, 다음은 산상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설교인데, 이때 여러분들 진복팔단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오죠. 참 행복의 8가지 내용인데,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는 조금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셨구나.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셨구나. 나도 그런 행복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인데요. 예수님 어린이 참 좋아하셨죠? 그래서 많이 안아주시고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쵸? 안아주고 또 쓰다듬어 드리고, 그쵸? 하느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다음은 이제 중풍병자의 이야기예요.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뭐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뭐죠? 눈이 안 보이는 분들, 또 귀가 안 들리는 분들, 다리가 안 좋은 분들, 이렇게 낫게 해주는 기적들을 베푸셨다.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모습은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때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실현되는 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물 위를 걸으시면서, 그렇죠? 당신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시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느님 나라의 선포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룩하신 변모인데요. 빛의 신비 4단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당신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심과 동시에 앞으로 이렇게 순환의 길이 있겠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시금 용기를 얻도록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활 기간을 마치시고 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건 빛의 신비 5단의 내용이기도 하죠. 성찬의 전례를 제정하시죠. 너희는 이제 이것을 기억하고 행하여라 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도 미사 때 성찬례를 거행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5번째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성경 구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풀 스토리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읽으실 책도 많고 여러 책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오늘의 미션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활 순서를 적는 겁니다. 힌트는 빛의 신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죽음, 4번째 고백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